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마음을 다하여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온갖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교동문 134편 부활절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편 부활절 2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순옥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드림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흠과 티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졌음도 저희는 압니다. 사랑의 하나님, 흠과 티가 하나도 없으신 주 예수님을 저희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죄를 사하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깨끗하고 선한 삶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기쁨을 크게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전도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똑같은 은혜로 받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삶의 터전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누가복음 24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빈 무덤의 비밀이란 제목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비밀의 말씀을 꼭 만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네, 날이 살짝 쌀쌀해진 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부활절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참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앞에 써져 있는 것처럼 사회해 주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활절입니다. 네,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눠보는 오늘의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절인 오늘은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과 영원을 소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앞에 이야기를 조금 접고 2000년 전 그 시기에 그때에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됐습니다. 네, 그날이 알고 싶다. 우리는 정확한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다시 재구성해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돌무덤이에요. 보시다시피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습니다. 이 무덤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장사했던 무덤입니다. 보이나요? 잘 보여요? 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배웠던 것처럼 혹은 잘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들어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장사 지낸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3일째 되던 날 사흘, 우리나라 말로는 사흘이고요. 정확히 3일 만에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더 이상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조금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 차서 그런 사건들과 상황들 앞에서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이 무덤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길래 이들이 이렇게 행복을,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이렇게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우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곳에서 기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았다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서먹서먹하고 같이 다니는 정도의 사이가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관계는 굉장히 가족 같고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은 이 제자들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직후에만 해도 전부 풀이 죽어서 밖을 돌아다니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의 시신마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온 동네에 쫙 하고 퍼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자라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하다. 그렇게 사이좋고 사랑이 넘치고 존경하던 스승이 죽기도 했는데 거기에 시신마저 사라졌다는 정말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자들을 보았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눈물은커녕 슬프거나 좌절하기는커녕 기쁘고 행복하고 싱글벙글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한번 또 찾아가 보려고 해요. 이번엔 이 여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여자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일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만한 일이 조금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갔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 여인들이 갑자기 헐레벌떡 마을로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급한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 어딘가로 뛰어갔어요. 그 장면을 이분이 목격했다는 거예요. 듣자 하니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무덤에 갔는데 시신이 사라졌다. 사라지고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다고 해요. 시신이 사라졌다니.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림에 보다시피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조금 더 사건을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사건 현장인 우리 빈 무덤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었던 이 무덤은 아주 제법 큰 돌 무덤이었어요. 돌 무덤이라는 건 이렇게 돌 안에 이렇게 구멍을 파고 바깥에 큰 돌로 막아놓은 무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무덤을 한번 보면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그렇죠. 돌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문이 어땠다고요? 굉장히 크고 여러 힘 있는 사람이 돌려서 막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무거운 문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을 당시에 이 돌문이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을 뿐더러 이때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간밤에 누가 어떻게 돌문의 문을 아무런 소리도 없이 열었고 흔적 없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이상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쌓아두었던 세마포가 있었는데 그 세마포가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세마포를 풀어서 시신을 들고 갔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돌문도 열어야 됐고 시신도 세마포를 풀어야 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시신을 가져가면서 세마포를 풀었고 세마포를 남겨두고 가야만 했을까요? 이것도 궁금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 목격자를 다시 한번 만나보려고 해요. 첫 번째 목격자는 바로 그녀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에 맞춰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시신의 향을 조금 더 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옛날에는 안식일은 움직일 수 없기도 했고요. 장사를 지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보내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그렇게 계산해 봤더니 장사 지낸 지 정확히 3일이 되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한시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향품을 몸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여수인들은 재촉해서 무덤으로 향해 갔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무덤에 거의 다다랐을 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돌문이 굴러져 있는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란 마리아가 금방 봤던 것처럼 급히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시신이 뿅 하고 사라진 뒤였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자리에서 망연자실하고 그렇게 앉아있을 그때에 그곳에 빛나는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천사들은 두려워하는 마리아와 또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어.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라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도대체 뭐가 뭔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신이 하나도 없고 당황스러웠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그것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일단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마구 달려갔어요. 그 길로 곧장 마리아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11제자들, 10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찾아갔고요. 그래서 마리아가 보았던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여자가 조금 이상해진 거 아니야? 라며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그리고 그 뒷부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교동문의 내용에서 나왔던 것처럼 마리아와 제자들은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비로소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고요.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성경 저자들 그리고 제자들은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빈 무덤, 누군가는 빈 무덤, 여성들이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성경에서는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덤이 비어있는 것, 여성들이 그것을 보았던 것, 그리고 제자들이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빈 무덤의 비밀. 여러 가지를 만나보았잖아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갑자기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며 싱글벙글하며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그 사건. 그리고 무덤이 아무것도 있지 않았던 사건.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마리아가 만났던 천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아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사도행전 시작 부분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정말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지켜내셨던 것처럼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또한 꼭 지켜질 약속이라는 것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참여하면 우리 친구들 누구든지 언제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떠올려보고 생각해보고 또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로 들어가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크게 외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친구들 헌금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속 깊이 고이 간직한 하나님께만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리는 부활절 아침 하나님께 이렇게 저희 예배에 올려드립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기 원합니다. 저희 이 예배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활의 기쁨 감사 11조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릴 이 예물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사용해 주세요. 또한 저희들의 생각, 마음, 계획,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세요. 저희들이 가는 그곳에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4월 첫째 주 부활절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저희 총무 선생님이신 정영학 선생님께서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등 예배 함께하는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예, 그래서 부활주일 날을 맞이하여 우리 이 광고 마치고 2부 순서로 맹인현 선생님께서 주관하시는 골든벨 할 거예요. 야, 여러분 꼭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실 때 선생님께 여러분께서 열심히 써주시고 묵상해 주셨던 사순절 필사 노트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온라인 예배 지금 보고 계시는 친구들도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은 그거 참작하여서 다음 주 내지 다다음 주에 그에 대한 시상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